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하니 오늘 하나님의 비유 5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루어진 마지막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 말고도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다니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이신 예수가 단판을 짓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로 가셨거든요. 근데 왜 만찬 자리에서 기도하시지 않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느냐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것은 원래 겟세마네에 해당하는 원어는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 포도즙 틀이라는 거예요. 포도즙 틀. 근데 포도즙 씨를 이게 틀어서 기름을 짜는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짜는 틀이지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지 기름을 짜는 틀이 아닌데 왜 겟세마네 이름의 뜻이 기름틀이라고 말하느냐는. 근데 이 단어의 뒤에 보면 기름을 뜻하는 단어가 끝에 나와요. 쉐멘이라는. 그래서 기름틀이 마지막에 된 거예요. 이름의 뜻이. 다시 말하면 포도주 틀이었었는데 기름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포도주 틀이었었는데 기름틀로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예수가 피를 흘려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최후의 만찬으로 이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어요.
유월절을 이제 나눈 뒤에 무엇을 했어요?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갔거든요. 감람은 올리브산이라는 것을 가르쳤죠. 올리브산으로 간 것이거든요. 최후의 만찬에 뭐가 등장해? 포도주가 등장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를 먹고 이제 떡과 포도주는 살과 피를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먹고 마시고 포도주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물과 피를 흘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 성령으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올리브를 포도주 틀에 넣고 기름을 짜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면 올리브의 기름 틀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은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느냐?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와 두 아들만 데리고 갔느냐? 베드로라는 뜻이 뭐냐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름은 돌판이라는 거예요. 돌판이 어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세베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의 정확한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본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름은 요한과 야고보이네. 요한은 은혜이고 야고보의 뜻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그리고 요한이 영의 그리스도가 되고 야고보는 육체인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이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뭐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름을 적어놓은 것도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비유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율법은 비밀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비밀을 풀어놔야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율법의 비밀을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게 복음서예요.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육체의 예수와 영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예수가 율법을 따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영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누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것은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렇게 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야기가 사건과 단어를 다 임의로 취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결론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오직 그 성경 속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포도주 틀에 넣고 짜내면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짜면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짜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짜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물과 피를 흘리는데 물과 피를 흘린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방법을 찾아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에 전념하셨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땀이.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너무나 회개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점심 먹고 기도를 많이 하면 40분 정도 기도했어요. 40분 정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팬티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힘쓰고 애써서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도는 잘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기도는 하긴 하되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자,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것이. 구약에 보면, 자, 보세요. 모세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화시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엔 나일강 물을 퍼서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됐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보면 그림 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다 그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3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성경에서 잠잔다는 건 뭐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코를 골며 자는 육체의 잠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잠자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그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는 육체의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의 죽음에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육체의 예수와 동행해가지고는 깨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일들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의 3번은 완성이고 결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육체로 해가지고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복음의 말씀이지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모두도 안 바뀌잖아요. 보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뜨고 목도할 때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돌아서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제자들의 죽은 영을 살리려고.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기도로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십자가가 필요 없지 않느냐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들이 깨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잠자던 제자들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아무리 깨끗한 짐승을 잡아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갖다가 드려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흘리셔야 돼요. 왜? 이 땅에 흠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도 의인이 없는데 깨끗한 짐승 잡아다 드린다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거룩한 피를 흘려야만, 의로운 피를 흘려야만 제사함에 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피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제사함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실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 보면, 기록을 보면 시편 14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의로 응답해야 돼요. 의로. 네. 요나서 4장에서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신명기서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예수께서 그처럼 육신으로 있을 때의 제자들의 잠을 깨워주시라고. 이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처럼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누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들에게 내려져서 우리에게 알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짐을 당합니다. 그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그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 사무엘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바뀌어진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사흘 만에. 완성하셨다는 건 무엇을? 죽은 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기도했지만 실패했던 그 삶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처럼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별거 아닌 양 생각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본받아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우리 형제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가 얼마나 구원받기를 소망하느냐고요. 그러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주님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닮아서 간절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믿고 구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어요. 누구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차례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차례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바울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그처럼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영이 죽어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존재예요. 아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똑똑해가지고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나마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이 깨었기를 3년 반 동안 가르치시며 보여주시고 다 깨닫게 하신 것처럼 느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냐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둘이라 해요. 여기서 둘. 우리 둘이. 네. 우리 둘이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 둘이. 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미 기도하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머리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처럼 부탁하셨던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아멘.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셔야 됩니다. 거룩한 영이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 육체의 생각을 몰아내게 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재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 육체가 발버둥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원활하게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이 살아계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서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영이 깨었어. 영이 잠자면 안 된다. 영이 잠자면 육체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기를 그처럼 핏방울이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가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육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밑에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래 땅으로.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비멜렉을 만나기 전에 이제 부인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이 사람들이 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왜 아름다워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왜 아름다워졌을까요? 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나를 죽여버리고 너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아비멜렉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내야 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아비멜렉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예요. 택함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거야.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붙잡혀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붙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를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내 영을 놓아주라고. 잘 들으세요. 내 영이 자유케 하라고. 놓아줘. 돌려보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살도록. 그러면 내 육체도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영을 돌려보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붙잡고 있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너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결정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체가 내 영을 놓아주는 삶이 되기를. 그래야 내 영이 자유케 되고 내 육체가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체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겟세마네의 기도,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기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갈망하며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체를 다스리며 정복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